가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에서 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제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잘 집중해서 좀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바울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신칭의 가르침과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항상 어떤 믿음을 생각합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행위 아닌 믿음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 놓고 행위 아닌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또 우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어떤 면에서는 상당 부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직 믿음이라는 그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행함의 요구로부터, 그러니까 행함의 요구 자체를 폐기해버린다, 행함은 중요치 않아, 필요치 않아 라고 그렇게 단정짓도록 그런 이제 오해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바울은 율법의 순종을 폐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는 단호히 반대하였지만 행위 자체를, 순종 자체를 폐기한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모든 행함과 말씀의 순종은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탁월성을 좀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인데요. 로마서 1장 5절 하반절, 우리 자막이 준비되었습니까? 1장 5절 하반절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것은 의역입니다. 풀어서 번역을 한 것이고 직역을 하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결국 바울이 말하는 행함, 즉 순종은 율법을 소유했느냐, 할례를 받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순종, 행함은 믿음의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작용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탁월성이 있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이 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할 뿐이지만 믿음은 순종을 가능케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탁월성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이 탁월성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개념과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거리가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반가워하고 그 가르침에 열광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 믿음이 주는 그 참된 어떤 능력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 믿음 아니면 은혜가 구원의 도식에서
행함을 빼버리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믿어. 네가 어떻게 살고 뭐 실천 못하고 순종 못하는 거 다 어차피 순종 못해. 믿는 게 중요해. 일단 믿기만 해라고 말하면서, 너무 쉽게 말하면서 행함을 배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가르침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해 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행함과 상관없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어 줄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효과가 믿음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들로는 의롭다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믿음으로는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는 또 다른 서신이 있죠. 무슨 서신입니까?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거기서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조해서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서신 아닙니까? 거기서 그 서신으로 가보면 결국 승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이라는 요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는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계속해서 율법이냐 믿음이냐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결국 했던 말이 뭡니까?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은 게 율법을 행해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답이 아닌 이유는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을 주시죠. 믿음이 성령이 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앞서 보았던 로마서 1장 5절에 나오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행함을 이룰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믿음과 율법 간의 대조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참된 순종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능력과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육체의 욕망을 극복할 수도 없는 무의미한 자랑거리들 간의 대조인 거죠.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쉬운 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외치긴 하지만 무엇을 믿는데요?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할 때가 많죠. 이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라고 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입니다.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고도 뭐가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랄 수 없는 중에 몸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20절로 22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즉 생명의 창조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의롭다 여김 받게 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 소망이 끊어진 듯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명의 창조주로 또한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잖아요. 우리도 그 믿음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도 우리도 부활신앙이라는 공통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저 믿음이 있으면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다. 그 지옥 가는 두려움을 막아주는 장치 정도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내세만을 기억하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순종의 삶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 자체를 생각지 않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현재적 상황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되 미래에 죽어서 다 해결될 거야 그런 바라봄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막막해 보이고 이래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바랄 수 없는 힘겨운 상황 중에도 믿음으로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창조주요 부활의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부여잡고 날마다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부활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순간순간 살아가되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그러한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11일에 있을 홈커밍 데이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을 얽매고 있는 악한 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 순종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주께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정말 행함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복된 주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참된 성도의 교제와 참된 위로와 성령이 주인 되시는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 11일 홈커밍데이를 앞두고 아버지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되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그냥 작은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아버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